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속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깊은 울리는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아멘. 그래요.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5가지 축복의 명령 기억나시나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기억나나요? 한번 같이 한번 5가지 축복의 명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띄워주세요. 네. 자, 읽어 시작.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축복하시면서 이 명령을 제가 5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5가지 명령이에요. 그죠? 자, 이 명령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5가지 명령은 그대로 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2번째 천상회의를 여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천상회의 제가 지난번 말했죠. 첫 번째 천상회의는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인간 창조를 위한 거였다면 이번 회의는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 명령에 도전한 것에 이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딱 내려오면서 말하는 그 장면이 있죠. 6절, 7절 그 장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천상회의예요. 거기서 뭐라죠? 우리가 이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하냐? 혼잡하게 하자. 이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의의 결과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초창기 이 기술 문명을 벽돌 문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벽돌 문화요. 벽돌 문화는 단순한 발전된 문명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항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벽돌 문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고
세상 벽돌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무너지는 바벨탑, 견고한 믿음의 집. 무너지는 바벨탑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합쳐서 할 수 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신할 땅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계획의 주동자는 앞에서 우리가 족보를 살펴봤죠. 거기에 나오는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비옥한 이 신할 평지에서 니므롯을 따라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더 싹트고 기술 문명이 발달했죠. 그들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똑똑함은 결국 잔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자, 3절 4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붓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탑을 쌓은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딱 유명하게 하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EBS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예, 거기에 보면 이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명 걸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라크 육군 그 당국의 엄중한 무장 경호와 함께 공군을 통해서 촬영 지원을 받아서 22일간 바벨론 유적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박물관 등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3D 입체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한 이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확인하는 계가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송의 눈은 성경의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눈이 없어요. 예.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인간 문명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야, 그 옛날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문명을 이루면서 야,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예. 그럼 막 찬사를 보내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신할 땅의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위대한 바빌론. 성경에는 바벨론 나오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빌론이야.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눈으로 이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신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영리해 보였지만 그 어설픈 지혜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자, 뭘 했어요? 언약을 세웠잖아요. 노아하고만 세웠나요? 아니죠.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똑같이 창세기 아까 5가지 수국이죠.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온 땅에 흩어져 자녀를 낳으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점점 많아지면 점점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땅을 다스리고. 그럼 한 곳에 살아야 돼요. 자꾸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영역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한 거죠. 네.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한 욕망의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막 탑을 쌓은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또 탑을 쌓았을까? 아마도 홍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네.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비가 오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막 홍수가 오면 어떡할까?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탑.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는 끄떡없이 할 수 있어 하면서 높은 탑을 살려고 한 거죠. 자, 이건 뭡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냥 보고 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고 두면 사탄의 밥이 되니까요. 보고 둘 수 없었어요. 복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은 복된 길을 다 계획하셔서 쫙 그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복된 길을 버리시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그 길을 가로막고 급히 천상회의를 여신 거예요. 당시에 세상의 언어는 뭐였어요? 하나였어요. 지금 언어가 되게 많죠. 당시 원래는 세상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였어요. 왜 이 세상의 언어가 여러 가지가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성경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도 안 알려주는데 성경을 알려줘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일이 어떨까요? 쉽겠죠. 다 소통이 되잖아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어디서 와도 다 소통이 되니까요. 한 언어가 사람들을 쉽게 결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했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혼잡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막 언어가 달라지게 막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 다르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제가 예전에도 자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문학 구조인 키아즘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 키아즘으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차 병행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런 구조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1절은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시작해요. 그게 1절이 원인이고 그 1절의 짝이 뭐냐면 교차 대조로 9절의 결과로 대충 구조로 구절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근본 원인은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면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 여러 나라 막 사람들 보니까 진짜 참 시끄럽고 다양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오늘 이 본문 사건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언어 장벽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나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을 거예요. 영어 공부 뭐 이런 거 뭐 독일어 공부, 외국어 공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통하는데. 그죠? 문제는 항상 그놈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언어가 막 다양하게 돼서 소통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인 이 신할 사람들이 저지른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과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로 다 이제 통합돼서 소통이 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 죄의 결과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벨탑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만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필요하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갈아치워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똘똘 뭉치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주어가 되라고 말해요. 이렇게. 야, 네가 주어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요, 속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막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막 멋지고 사람들이 막 되게 부러워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결국은 혼잡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매. 자, 여기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람들이 많아갖고 뭐예요? 옮겨 다녔어요. 그죠? 원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신할이라는 곳 보니까 거기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 평지가 팍 펼쳐 있는 그 평지가 되니까 거기에 뭐예요? 아예 거류해서요.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은 한 곳에 모여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흩어져서 멀리 퍼져나가라는 명령이에요? 흩어져 퍼져나가라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어져요. 거기만 있으면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그죠? 흩어져야죠. 자꾸 흩어져서 사람이 그 땅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러면서 탑을 쓴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며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2절의 짝은 아까 1절의 짝은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의 짝은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명령도 뭔지 아세요? 온 세상에 흩어져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꾸 어떻게 해요? 흩어지라고. 예.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짐을 명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지고 여기가 좋아요. 너무 좋아.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땅에 흩어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흩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파주탄. 예, 여기에 교회도 생기게 된 거예요. 주마음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안 흩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시나일 평지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명한 함무라이 법전도 이곳에서 발견된 만큼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기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곳이 이 시나일 평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EBS 다큐멘터리가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 오래된 고대지만 인류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친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벽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벽돌. 이 벽돌은요, 인류 기술 문명의 상징이자 벽돌 문화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벽돌을 사용하기 전에는 돌을 쌓거나 흙을 이렇게 쌓아서 뭘 지었어요. 예. 그런데 어때요? 돌을 쌓고 흙을 지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고 뭐가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이 또 머리를 싸서 한번 흙을 구워본 거예요. 강렬하고 물에 막 부어보니까 각종 모양대로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벽돌이 만들어지고 또 역청을 바르니까 딱 이 벽돌이 딱 붙어갖고 훨씬 더 견고하게 뭔가 집을 짓거나 성을 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수천 년 전 오래 고대에 지어진 이 건물들이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죠. 문화유적지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게 그 정도로 아주 이 벽돌 문화의 기술이 발달됐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언어에 있었어요. 성경이 언어. 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벽돌을 쌓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엊그저께만 해도 서로 잘 통했는데 벽돌을 쌓다가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벽돌 하나 더 줘. 벽돌 줘. 그랬더니 그 사람 귀에 이 친구가 한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벽돌 줘 이렇게 안 들리고 give me a block. 다른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작업이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서로 여기저기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끼리 짝지어서 뭐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네, 땅에 따라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았던 그 벽돌을 다 부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유적지도 남아있고 막 그렇죠. 하나님은 벽돌 문화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를 막 개발하고 문명 그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욕망, 죄, 그걸 하나님은 건드려요. 그게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화를 완성하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뒀어요. 침묵하며. 왜 그랬냐? 벽돌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벽돌 문화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욕망과 제약,
그것이 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과학기술을 의지하려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을 좋아하는 거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죄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과학기술을 의존하고 벽돌 문화를 의존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집과 아파트를 의존하면 집과 아파트의 문제와 하나님 딱 하면 거길 선택하게 돼요. 예. 부동산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뭔가 더 막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못하도록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3절의 짝은 7절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지만 자, 저기도 보면 우리가 나오죠.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신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굽자. 네. 그래서 하늘까지 탑을 쌓자. 모의하고 작당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바벨탑을 막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벽돌을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철자를 알면 벽돌이 라반인데 그 라반이라는 히브리 철자를 거꾸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바벨이 돼요. 바벨. 예. 바벨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라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신할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서 인본주의의 상징인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혼잡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은 혼란스럽게 되다. 혼잡하게 된다. 어지럽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돈을 모으고 사업을 키워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바꿔 버렸어요.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혼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혼잡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바벨탑을 쌓지만 다 결국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없는 술집에 가보세요. 거기 질서가 있습니까? 예, 혼란만 있을 뿐이죠. 멀쩡하고 신사 같은 사람도요, 술집에 가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되죠. 예, 바보가 됩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다시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진단이 5절 6절이에요. 하나님 내려와 보시고 진단하셨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로이라고 그래요.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이. 예. 엘로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들의 속마음, 그 악한 마음, 그 계획을 다 아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까요? 엘샤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신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어요. 건물 자체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깨어진 거죠. 그들의 인생이 흩어지고 깨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 여러분, 1살, 2살짜리 어린아이가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떠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끔찍하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을 신할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똑같이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구석이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낫다 싶으면 어때요? 잔뜩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 소리로 텅텅 터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만의 성을 짓고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 석자를 팍팍하게 붙여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언어, 한 족속이었음을 믿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한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 언어가 돼버리고 여러 족속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족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하나였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혼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문화, 인간의 기술 문명,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인간이 추구했던 그 문명의 최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성경은 이 바벨론 벽돌 문화가 결국 무너져서 큰 재앙을 만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저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큰 화를 당하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름답고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또한 배운 것 없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벽돌 문화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술 문명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TV 광고는 여러분 자꾸 우리를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절대 기술 문명은 유토피아, 그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걸로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거라고 우리를 꼬시지만 그 결국은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벽돌 문화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벽돌 문화를 뛰어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말씀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말씀 문화. 이 세상의 벽돌 문화에 진짜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문화예요. 말씀 문화.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 일에 저와 함께 우리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일에 동참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주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합시다. 우리 모두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